할렐루야. 예, 다시 여러분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우리 오 목사님, 어떤 분은 볼수록 작아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볼수록 커지는 분이 있는데, 오 목사님은 볼수록 큰 분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복된 목사님 모시고 사는 거 아십니까? 늘 감사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한미교회는 수는 작은 교회지만 제가 다녀본 교회 중에 말씀을 참 사모하는 교회예요. 그게 저는 감사해요. 네, 하나님을 사모하는 교회는 말씀을 사모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씀도 사랑하세요. 제가 평생 예수 믿고 또 목회하고 살아봤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어느 날 하루 갑자기 팍 소나기처럼 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말씀 배우고 그대로 살아보고 꾸준히 살아가면서 계속 일생 동안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운 좋아서 팍 쏟아지는 은혜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누가 제일 복된 사람이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들이 가장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죠. 이번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영혼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금년 초부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제 가슴에 참 깊이 새겨져 있고, 특별히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한 구절 가지고 4개월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이처럼 사랑하사, 운전을 하고 다녀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어려서부터 다 암송했던 이야기고 말씀이고 뭐 우리가 노래도 하고 율동도 했던 그런 구절이에요. 근데 새롭게 이처럼 사랑하사가 제 가슴에 왔고 4개월 동안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후회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사 아주 짧은 구절인데 여러분, 이 속에 인류의 역사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의 인간을 에덴 동산에 내신 후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았어요. 우리 구약 성경 보면 얼마나 인간들이 악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좋아서 춤추다가도 금방 어려움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그들이 영원히 살았다가 또 어려운 일 당하면 또 시들어지고 고통당하면 또 죽어가고 하나님은 또 위로해 주시고, 이런 과정이 결국 계속되면서 오늘까지 내려왔다는 것이죠. 이게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들을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펴보면 제일 많은 구절이 뭔 줄 아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소리예요. 우리도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제일 많이 하는 소리, 내 말 좀 들어라 그럴 거예요, 부모님들. 얼마나 인간들이 안 들었으면, 좀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봐라. 내 말 속에 너희들의 축복이 있고 내 말 속에 너희들의 행복이 있는데 내 말 좀 들어봐라. 그래도 인간들이 안 들으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젠 더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고 마지막 선물이고 마지막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삽니다마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한번 내가 말로는 주님 사랑한다고 말도 많이 했고 기도할 때도 많이 했지만 과연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되니까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 사랑이 조금 이해가 돼요. 야, 우리는 부모 사랑 이해 못 하더라고요. 이해 못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나이가 되니까, 이제 조금,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는 무뚝뚝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 나이 되니까 이제야,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아팠었구나. 그렇게 어려웠고 힘들었었구나. 근데 우리가 몰랐던 것이죠. 저는 늦게 미국 이민 왔잖아요. 물론 그 전에 와서 공부하고 갔지만은 늦게야 이민 왔잖아요. 근데 저희가 7남매지만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목사라고 저를 제일 생각한 아들이거든요. 제가 우리 어머니의 유일한 기쁨이에요. 근데 이제 달라스 교회 초청을 받고 수속을 다 받고 우리 어머니 속였죠. 그리고 이제 미국 떠나려니까 마지막 우리 어머니한테 인사를 간 거예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제 나이쯤 됐었으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는 이민 간다 그러면 이제 죽어서나 보지 이제 못 본다 그럴 때 아니겠습니까? 지금같이 자주 간 것도 아니고. 가서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죠. 어머니 나 미국 가게 됐어요. 미국 교회가 초청을 해서 가게 됐어요. 근데 전 우리 어머니가 막 난리를 칠 줄 알았어요. 야, 이 자식아 네가 가면 난 어떻게 하라고 가냐 막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요. 그래 너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야지. 그래 가라. 야, 눈물 한 방울 안 봐요.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 마치고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허락 끝났으니까 됐잖아요. 저는 또 기분 좋게 이제 우리 애들하고 같이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미국을 왔다고요. 몰랐다고요, 그때는. 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아팠을까를 몰랐다고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아마 아들을 보내고 날마다 울었을 것 같아. 날마다 울었을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한국을 한번 가면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하잖아요. 어머니 며칠 날 몇 시에 내가 어머니한테 가요. 차를 몰고 이제 집에 가까이 가보면 우리 어머니는 언제부터 나와 계신지 몰라. 그저 오랫동안 서 있었던 거예요. 네, 아들. 근데 내가 그 마음 알았나요? 몰랐죠. 또 저는 다음 약속이 있으니까 어머니 얼굴만 보면 때우잖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는 생각하지 않고 이제 아들로서 때울 거 다 때웠으니까 엄마 나 가야 돼 그러면 너는 목사니까 가야 돼 그러면 기분 좋게 또 떠나. 근데 머리가 하얀 어머니가 그 가을바람에 머리가 날리면서 오랫동안 서 계시던 모습. 왜 그걸 인지 알았냐는 거죠. 왜 인지 알았냐. 이제는 제가 나이도 먹고 제 자녀가 자라보니까 부모 마음을 아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얼마나 사랑을 퍼붓고, 그런데도 자식들이 이해 못 해줄 때 얼마나 가슴 아프고, 그래도 부모는 끝까지 또 기다려주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나를 이해해 주리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죽어야, 우리 죽고 없으면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랬겠구나 그런 정도지 몰라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제 말 듣고 한 번이라도 부모를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모 마음을 모르는구나. 우리가 이처럼 부모 마음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고 살면서도 우리 할 짓 다 하고 살았다고요. 죄질 거 다 졌고요. 할 짓 다 하고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예배서를 쓰면서 성령을 근심하게 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몰라. 성령님이 얼마나 나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가를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대신해서 성령 근심하게 좀 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특별히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사랑 또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냥 사랑이라는 말 쓰지 않아요. 요즘 사랑이 너무너무 타락해서 저게 사랑인가? 요즘 이제 집에 있어도 바빠요. 책 쓰고 하느라고요. 공부하고. 저 나 이렇게 됐어도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지금도 책 쓰고 있고요. 지금도 일하다가 왔고요. 근데 이제 오후 늦게 되면 눈도 침침해지고 힘이 없어서 더 책을 못 봐요. 책이 글자가 안 보여. 그럼 이제 우리 집 사람은 이제 한국 그 TV 중에 뭐라고더라? 뭐 불후의 명곡 그거 잘 봐요. 그거 잘 봐요. 근데 가만히 듣고 보면 사랑의 노래야. 전부 뭐 사랑했는데 헤어졌고, 뭐 사랑했는데 뭐 너를 위해서 헤어졌고, 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랑 어쩌고. 그래서 야, 저놈에게 무슨 사랑이야. 사랑자를 저기다 왜 붙여.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네. 이게 이 세상에 흔해 빠진 게 사랑이니까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아주 독특한 용어를 써요.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말을 써요. 스프랑크니조마이. 이 스프랑크니라는 말은 창자를 이야기해요. 창자. 이 창자가 찢어지는 아픔이라는 말 아시죠? 바로 이 스프랑크니조마이는 이 창자가 끊어지도록 아픈 단장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참 부끄러운 것은 교인들이 아파서 죽어간다고 이야기 들었을 때 그렇게 내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본 적 별로 없어요. 도리어 가서 인간은 언젠가 가는 거니까 장로님 기쁘게 가십시오. 목사가 믿음 좋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제 형제가 위기에 당했다고 전화가 오니까요, 막 창자가 찢어지는 거야. 전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뭐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운 친구가 더 낫다는데 천만의 말씀. 아무리 가깝게 지난 친구도요, 아프다고 그래도 그냥 내 가슴이 조금 찡할 정도지 창자가 아플 정도는 아니야. 근데 그렇게 안 만난 형제 자매인데도 위기를 당하면요, 이게 찢어지게 아픈 거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거 이상한 거로구나. 왜요? 엄마의 창자가 이어졌기 때문에. 엄마의 창자가 이어졌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아프면 그 아픔이 나한테 그냥 그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동정이라는 말, compassion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calm이라는 말은 함께, passion이라는 건 원래 자궁을 이야기해요. 자궁. 그러니까 자궁에 함께 들어있는
그러니까 가장 그 아픔을 깊이 느끼는 사람 누구예요? 쌍둥이들이야. 컴패션. 우리 형제자매들은 시간차가 있어가지고 먼저 나오고 늦게 나오고 했지만 그래도 엄마의 뱃속에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함께 느끼는 컴패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어머니와 아들의 사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도 아버지는 좀 더 달라. 엄마하고 또 달라. 만약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어머니가 있다고 그 어머니의 가슴 어때요? 느껴보지 않은 사람 몰라. 예, 그게 바로 단장의 아픔. 가슴이 찢어져서 못 견디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이 예수님에게 해당하는 스프랑끈이 쪼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프랑끈이죠. 근데 성경에 13번 나와요. 복음서에 13번 나와요. 예를 들면 나인성에 갔는데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상여를 나갈 때 주님이 야 상여 내려놔라. 그리고 아들을 살려주잖아요. 왜 살려줬냐? 거기 보면 슬퍼하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길이 없어서 슬퍼하사 그런데 그게 바로 스프랑끈이 쪼마요. 그 과부가 오직 한 아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그 아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고 그 우는 과부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가슴이 막 찢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의 아픔을 그대로 느끼는 게 예수님이야. 여러분의 아픔을 그대로 느끼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슴이 찢어지니까 야 상에 내려놔라. 그리고 그 아들을 살려서 돌려주라. 5,000명을 왜 예수님 먹이셨을까요? 5,000명을 왜 먹이셨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한테 모여올 때 예수님의 눈에 뭐로 보여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함을 보고 불쌍히 여기사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믿으십니까? 백성들이 굶주리고 뭔가 새로운 생명을 찾아서 자기에게 나오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니까 내가 이들을 먹여야지. 예. 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가지고 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인기를 얻으려고 먹인 게 아니에요. 그들을 보자마자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건 이스라엘에 가봐야 이해가 돼요. 미국이야 뭐 새빠른 게 다 뭐 풀인데 뭐. 이 미국에서 양 치는 거 보니까 목자는 그냥 양을 때리기만 하더라고요. 풀이 많은데 뭐. 근데 유대 나라는 봄에는 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여름쯤 되면 풀이 하나도 없이 민둥바우예요. 모든 산이. 근데 그 산이 이렇게 절벽이잖아요. 양들이 거기를 헤매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나라 양은 목자 없이는 못 살아요. 목자 없으면 그건 죽은 양이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오는 그 많은 사람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그럴까요? 목자 없이 죽어가는 양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니까 내가 먹여야지. 벌써 그들을 보자마자 예수님은 먹여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사가 그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아픔보다도 하나님이 더 아픈 가슴이 찢어지도록 느끼시는 하나님. 자,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그런 하나님 여러분을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큰 사랑의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요즘 세상이 너무 악해지니까 정말 세상이 너무 악해져요. 요즘 모슬림 세계가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이 모슬림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제 하나님이 그냥 직접 나타나서 역사를 하셔요. 모슬림에. 여러분, 지난 가을에 미국 CBS
그 방송에 이집트의 현장이 그대로 소개된 방송이 한번 나왔었는데 아마 여러분 못 보셨을 거예요. 이집트에서 홀로 사는 어머니가 8살과 젖먹이 아기를 데리고 사는데 남편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었다는 이유로 동네 사람들이 이 어머니와 두 딸을 그냥 생매장 시켜버렸어요. 공동묘지로 끌고 가가지고 그냥 산채로 덮어버렸어요. 근데 한 15일 후에 그 마을에 어느 분이 죽어서 이제 시신을 메고 매장하러 공동묘지에 가보니까 거기에 8살 먹은 아이하고 어린아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살아있으니까 애국 구경 방송에서 급히 방송국에서 이 기자와 촬영팀을 보내가지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생하게 그 인터뷰가 전 세계에 다 나간 거죠. 이 여자가 티잡이라고 나요. 여자들, 아랍 여자들 쓰는 걸 쓰고 이 8살 애하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아니, 생매장 당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매장을 당했는데 하얀 옷을 입고 손에 못자국이 있는 분이 오셔서 나에게는 먹을 걸 주시고, 우리 갓난애기 이 젖먹이 동생은 어머니를 일으켜가지고 젖을 먹이고 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 세계로 나갔고 그 방송, 이집트에서 한 방송을 그대로 미국 CBS에서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여러분, 하나님 가소롭게 여기지 마세요. 예? 우리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분이야. 근데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아지시고 험불해지시고 가난해지시고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래요? 저를 믿으면, 그렇게 저를 믿으면.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작년에 와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지금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뭘 오해하고 있냐? 믿음은 어떤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당신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한 걸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아, 그렇겠죠. 예, 그것도 믿음의 출발점은 틀림이 없어요. 그렇죠? 믿음이. 자, 그런데 성경 에베소서 한번 3장 18절을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3장 18절. 아, 17절에.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3장 17절 같이 읽어보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주님이 내 마음에 와서 자리를 잡고 영원히 사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언제? 우리가 믿을 때요. 믿음이라는 건 어떤 교리를 이해하는 게 믿음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친 거,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어떤 지식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만 나오면 내가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이건 믿음 아니에요. 물론 믿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믿음 아닌 경우도 참 많아요. 믿음은 믿는 자와 믿음의 대상이 함께 인격적으로 결합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영어로 우리는
I believe in Jesus Christ. 그러죠? I believe Jesus Christ는 말하지 않죠. 똑같은 believe인데 내가 I believe 하면 내가 너를 신뢰한다, 신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in을 붙이면 믿는다는 말이 돼요. 근데 이 in이라는 말은 사실은 헬라어의 eis라는 into라는 전치사의 번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기 시작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건데,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없이 그냥 내가 알아주는 거, 교리를 받아들이는 거, 교리를 인정하는 거, 그 선에서 우리는 믿음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열정이 없는 거예요. 교리를 알아가지고 무슨 열심이 생기고 무슨 뜨거운 가슴이 생깁니까? 우리가 누구를 좋아할 때,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만나고 싶고 못 견디고 하루가 기쁘고 즐겁고 그런 거지. 어느 동네에 예쁜 여자가 하나 산다고 오는 거 가지고 내가 그렇게 기쁘고 막 환희가 넘칠 리는 없잖아요. 예. 오늘 우리는 믿음을 좀 회복시켜야 돼. 아시겠어요?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생활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내가 운전을 하면서도 또는 내가 일하면서도 여러분 그렇게 살기 시작한다면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놀랍게 변하리라고 생각해요. 믿으시죠?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자,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습니까? 우리 예 대답해요. 그러면 구원파하고 우리하고, 유병헌 씨 사건 있었죠? 구원파하고 우리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구원파가 믿는 거하고 우리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면요? 구원파도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우리도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한국의 주간 신문들이, 제가 이제 5월에 나갔었는데 대서특필로 기독교는 대답해라, 구원파하고 오늘 기독교가 믿는 신앙이 뭐가 다른가를 대답하라고 계속 공격을 했는데도 기독교는 한 번도 여기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하고. 근데 여기 오늘 3장 16절로 다시 돌아오면, 저를 믿으면 하고 돼 있죠. 저를 믿으면. 근데 이런 게 참 어려워요.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시제가 분명하지 않아. 그러니까 믿으면, 그럼 한 번 믿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건 현재 분사구형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한 번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늘 계속 믿어가는 것. 그럴 때, 아시겠어요? 오늘 계속 믿는 것. 오늘 계속 믿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적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일을 하고 뭣도 하고 했는데 오늘 왜 나를 돌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요한 건 오늘 이 순간이에요. 오늘 이 순간. 과거에 아무리 봉사하고 헌신했어도 오늘 주님을 떠났다면 그분은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혼란이 오네. 여지껏 알았는데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야, 혼란이 오네. 예, 아시겠어요? 우리가 너무 껍데기로 그냥 교인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들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40년 목회하고 은퇴하고 10년 가까이 이렇게 말씀도 전하지만, 만약 오늘 내가 주님을 배반한다면 내 과거는 하나님 앞에 싹 지워지고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 구원하마? 이거 하나님은 그거 없어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불교는 업을 중요해요. 근데 기독교는 업이 없어요. 만약에 제가 과거에 충성하고 오늘도 충성하고 영원히 충성하면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다 살아나는데, 만약 과거 잘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면 과거는 없어져 버려요. 업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 나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앞에 것을, 주님이 나를 부르신 앞에 것을 향해서 나는 열심히 다름질 칠 뿐이다. 과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 이랬던 사람이야. 예, 나 이랬던 사람이야. 아니요, 그거 하나님 인정하잖아요. 오늘 너는 누구냐 이거. 오늘 너는 어떻게 살고 있냐 이거. 믿음은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던 강도가 주님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니까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거든요. 오늘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오늘.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안 믿다가 죽을 때쯤 되면 딱 믿습니다. 그럼 죽으면 되겠구나. 그래도 강도처럼 나 구원받겠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거기서 주님은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죽어가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죽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오늘만 믿고 내일은 안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오늘은 구원받아도 근데 내일은 못 받아. 이스라엘 랍비 중에 목사 된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에게 물었더니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강도는 그 순간 죽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보여줄 기회도 없으니까 주님이 그걸 그대로 받고 구원한 것이지,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겐 살아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히브리적인 사고인데 우리는 이걸 불교적으로 말이죠. 예, 우리는 한국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오해가 생겼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기 전에 그 앞에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다가 볼뱀에 물려 죽어갈 때 모세가 그들 왜 기도하니까 구리뱀을 만들어서 바라보는 자는 산다 그랬잖아요. 그 말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사건하고 예수님의 사건과 뭐가 흡사한 거예요? 다 죄인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방편을 하나 내세웠죠. 구리뱀을 만들어서 방대에 달아놓고 바라보면 산다. 자, 그럴 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구리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어. 나 믿어. 그리고 안 바라봤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난 믿어. 구리뱀 보면 살아.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믿고 있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부활하셨어. 그리고 자기는 안 바라봐.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내가 믿어요. 그래. 구리뱀을 바라보면 산다고는 사실을 난 믿어. 믿고 걸어 나가서 구리뱀을 바라보는 것까지가 믿음이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알아 거기까지는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까지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머리로 예수 믿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라요. 가슴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요즘 기분이 참 좋아요. 시카고에 정말 제가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이 있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요즘 교회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반절이 딱 나눠졌는데 이
한편 사람들은 말없이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한쪽 사람들은요, 얼굴에 도끼가 있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너 나가, 안 나가면 죽여, 뭐 이런 소리나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11시 목사님 예배 인도하러 가는데 차마 목사님한테는 못하고 부목사님 옆에 있으니까 부목사님 목을 죄가지고 숨이 막 막히게. 그러니까 하도 억울하니까 그거 사진까지 찍어놓은. 이게 교회 현상이에요, 지금. 교회가 갈라지게 되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난 교회 갈라지는 거 싫다. 난 갈 데 없어도 난 이 교회 사임하겠다. 그리고 대책 없이 사임해버린 거예요. 아이들도 막 잘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 가슴이 참 아팠어요. 근데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는가를 내가 볼 것이다. 그리고 전화도 하지 않았어요. 전화도 하지 않고 우리 집에서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그 종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목회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가 이제 그래도 염치가 있으니까 2월 달에 사임을 했는데 6개월간 봉급을 줄 테니까 12월까지 목회지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뭐 목회지가 있든 없든 내년 1월부터는 사임하고 이제 당신은 우리 교회하고는 이제 아무 관계가 없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서약을 한 거예요. 6개월 딱 남은 거예요. 6개월. 제가 11월에 이제 시카고에 목사님들 강의도 할 겸 또 집회도 할 겸 갔는데 그 목사님이 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얼굴이 막 근심이 있고 그 사모님도 얼굴이 막 찌그러지고 막 기미가 낀 줄 알았더니 얼굴이 번들번들 왔어요. 그래서 왜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목사가 왜 이렇게 얼굴이 번들번들해?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12월 말일이에요.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저는 괜찮아. 아직 한 달 남았잖아. 하나님이 한 달 안에는 당신에게 어떤 기쁜 소식을 반드시 줄 거야. 근데 며칠 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뉴저지 어느 교회로 가기로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뉴저지 교회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라.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심호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 듣고 나 막 눈물이 막 흐르는 거야. 역시 내가 믿은 하나님은 틀림이 없어. 절대 버리지 않아.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지금 더 좋은 교회 가서. 저도 미국에 살면서 미국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뉴저지에 가서 한번 목회를 해보면 좋겠다. 제가 다녀본 중에 뉴저지가 제일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런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뉴저지 사람들이 한인들이 수준이 좀 있어. 그래서 나도 수준이 있는데 좀 수준이 있는 자, 그런데 여기 3장 16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아시겠어요? 계속해서 꾸준하게 낙심하지 않고 믿으면 멸망치 않고. 이 멸망치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성경이 글자로 써 있기는 써 있지만 이걸 그림으로 보면 더 좋아요. 앞에 지금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죽어가는 상황. 그래서 구리뱀을 만들어 놓고 바라보는 자만 산다. 그러니까 여기서 멸망치 않고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시죠.
18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심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미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지금 심판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처지에 있는 우리를 옮기셔서 건강하게 고쳐주신 것과 같이 심판의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건강하게 살게 해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죽어서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지금 이미 심판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들을 잘 몰라서 그래요. 제가 한 2달 전에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은 어떻게 안 믿는 사람만 장례식을 했더라고요. 희한하게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만 했는지. 근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 안 믿고 죽은 사람 시신이 얼마나 험악한지 아십니까? 예, 근데 저도 경험한 바가 있어요. 저도 경험한 바가 있어요.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시골 산골 교회로 갔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시신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목사가 염도 다 하고요. 뭐 다 해야 됐어요. 근데 저는 시신을 만져본 적이 없어서 가까이만 가도 막 소름이 꽂혀가지고 뭐 겁이 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마을에, 시골 마을이죠. 농촌 마을에 안 믿는 사람 집도 초상만 나면 제가 가기로 결심을 하고 갔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교회도 안 다니고 미신 섬기고 불교 믿고 하는 사람도 목사가 왔다면 다 좋아해요. 희한하대요. 염 많은데 어떻게 제가 들어갑니까? 저 목사인데요, 염 많은데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주인들이요 100% 환영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 시신을 구경하러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 깜짝 놀란 건 안 믿고 죽은 사람 시신은 너무 처참하다는 거예요. 막 손발이 휘어지고요, 막 고개가 휘어지고요. 이 수의를 입힐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휘어졌을 뿐 아니라 장작기보다 더 딱딱을 해가지고 관에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왜 그 시신을 관에다 놓고 밟는가? 그랬더니 그렇게 해야 들어가더라고요. 전 그걸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이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저렇게 그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갔겠냐는 것이죠. 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시신을 또 많이 봤어요. 미국에 와서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경험 참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하나님 의지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요, 시신이 4시간 이상 돼도요 손이 굳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만 봐도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평안하게 살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건강하게 이 땅에 살면서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불행 중에서도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요. 왜? 하나님 계시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요.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심판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은 것은 내가 잘해서 믿은 거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믿을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믿음 주신 것도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유 주신 것도 감사하고, 주님 의지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어려움 중에도 기쁨으로 사는 것 감사하고, 우리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네, 그 시골에서
이제 그 시신을 이제 이 전문적으로 염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이 솜으로 이 구멍은 다 막아요. 그러면서 중얼중얼중얼해요. 뭐라고요? 그래서 염을 다 한 다음에 제가 그 사람을 불렀어요. 아까 보니까 입에다가 솜을 들어 막으면서 뭐라고 하고 눈에다가 막 솜을 들어 막으면서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자기도 모른대 무슨 뜻인지는. 근데 조상대대로 해왔기 때문에 자기도 배워서 하는 거지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말한대요. 눈을 솜으로 막으면서는 누가 묻거든 못 봤다고 해라 못 봤다 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귀를 막을 때는 못 들었다고 해라 못 들었다. 그게 있더라고요.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는데 조상 대대로 내려왔대요. 난 그것 듣고 그래도 우리 민족에게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근본적으로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왜 너 안 믿었냐? 그러면 못 들었습니다. 그러고 너 왜 안 믿었냐? 못 봤습니다. 그러라는 거야. 가르쳐주면 통합니까? 야, 우리 민속에 그게 남아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왜 구원을 받는다고 안 하고 여기는 영생을 얻는다고 했을까?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왜 구원을 받는다고 안 하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래요? 이 영생이라는 말을 말 그대로 표현하면 생명을 영원히 얻는다 그 말이에요. 영어로는 eternal life라고도 하지만 life eternal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하면 될 수 있어요. 생명을 영원히 갖는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언제부터 받아요? 죽어서 받아요? 우리는 구원 그러면 죽어서 받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은 언제 받아요? 예수 믿는 순간. 주님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계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영원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뭘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과연 뭘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엄연하게 존재해요. 여러분의 과거 다 있죠? 지금 현재 여기 와 계시죠? 미래가 또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실까?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시간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 처음과 나중 되신 분 하나님을 표현해요. 여러분 어떻게 처음과 나중이 하나로 합해질 수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죽는 시간이 똑같은 사람 있나요 없나요? 왜 없어요? 나자마자 죽었는데. 그렇죠. 그러나 낳은 시간하고 죽은 시간은 차이가 엄연히 있어요. 똑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어나는 시간하고 죽은 시간하고 똑같은 인간은 시간적인 존재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시작하는 시간이 끝이고 끝이 시작이고 나는 알파가 오메가고 오메가가 알파. 야, 이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생각할 때 과거를 생각해. 이 사람이 과거에 뭘 했는지, 현재 뭘 하고 있는지,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따로 분리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내 일생을 보실 때 과거, 현재, 미래로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딱 보시면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딱 보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태초부터 그 영원한 세계까지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로 딱 한눈으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가소롭게 여기는 거야. 속이면 속여질 줄 알아. 예? 하나님은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으로 딱 보시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그게 하나님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이 교회,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거기 예배석 교회, 서머나 교회, 이 빌라델피아 교회 편지를 띄우는데 주님이 누구 소식을 들어서 띄우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 교회 사이를 지금도 걸어다니면서 교회를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다 보고 계시면서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안다는 말을 이렇게 강조해요. 그래서 예배석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안다부터 시작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안다부터 시작해. 이 안다는 이야기는 들어서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보고 계시니까 여기 한미교회가 있고 여긴 어느 교회가 있고 여기, 그게 하나님의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재만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도 현재해야 되고 현재가 가장 중요하고요. 어때요? 우리 기독교는 미래를 위한 종교예요? 현재를 위한 종교예요? 자, 아주 영리한 한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미래를 위해 존재해요? 현재를 위해 존재해요? 예, 참 어렵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종말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이야기를 왜 자꾸 하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것만 준비하라고 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미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종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잘 살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기독교는 현재를 위한 종교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3장을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요. 미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현재를 즐기고 사는 사람은 다 살았고. 재밌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미래를 향해 사는 사람 바빠요. 빨리 돈 벌어야 되고요, 빨리 출세해야 되고요, 빨리 영광 받아야 되고요. 근데 하나님 안 주시니까 왜 하나님 안 주세요? 그리고 미래를 향해 사는 사람은 매일 불평해요. 그리고 매일 불행해요. 매일 기쁘지 않아요. 왜? 빨리빨리 안 주시니까. 어때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 미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필요해서 연단을 주시는 걸 못 견뎌. 전능하신 하나님 왜 나를 이 고통을 주십니까? 연단이 아니라 왜 고통을 주십니까? 나를 왜 괴롭게 하십니까? 이렇게. 미래를 향해 사는 사람은요. 근데 현재를 사는 사람은 모든 게 감사해요. 요즘 느리게 살자는 말 있잖아요. 느리게. 이제 저는 이제 은퇴하고 사니까 안 느려질래도 안 느려질 수가 없죠. 그냥 느려지는데 느려지니까 정말 좋아요. 세상이 다시 보여요. 예. 이렇게 아내를 보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 나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내하고 살면 몇 년이나 더 살겠는가?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예? 그러니까 아내가 달라져. 그쵸? 근데 미래를 보고 사는 사람은 아이고 내가 저 여자하고 10년을 더 살아야 돼? 3, 40년 산 것도 지긋지긋한데 야, 이게 불행이야. 네? 하루하루 사는. 느리면 아름다운 게 보여요. 근데 차를 타고 빨리 달리면
아름다운 게 안 보여. 느리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뭐냐면 미래를 위해서 모든 걸 절제하고 참고 기다리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즐기고 사는 거. 그리고 또 내일, 모레 충실한 하루하루가 모여서 행복한 일생이 되는 거지, 미래를 향해서 현재를 희생하고 행복한 사람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신문에서 읽었는데 바로 여기 UT 알링턴에서 박사를 받았더라고요. 서울대 졸업을 하고 여기 와서 박사를 받았는데 정말 고생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이제 논문 제출하고 디펜스 다 하고 그랬는데 자기 주임 교수가 전화를 딱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닥터 최 부르는데 막 열이 힘이 쭉 빠지고 침대에 들어누워가지고 일주일 동안 맥을 못 썼다는 거죠. 아니, 닥터, 이제 당신 학위 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해야 돼. 근데 자기가 힘이 다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반성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오직 박사만 바라보고 왔는데 얻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예, 얻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맞아요. 공부하는 과정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게 얼마나 복된 세월인데, 그걸 그냥 막 이를 악물고 괴롭게 살면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여정과 똑같아요. 뭐 내가 아름다운 데만 가야지 그리고 간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지 못해요. 가보면 이 세상 어디도 거기가 거기지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여행해 보시면 알지만, 여행이라는 건 떠날 때 기쁨이 있잖아요. 가면서 기쁨이 있잖아요. 아, 텍사스 오늘도 오면서 보니까 꽃들이 폈는데, 야, 꽃들이 폈구나. 예, 참 텍사스가 점점 아름다워지는구나. 가면서 즐기는 거야. 아, 이것도 좀 아름답고, 그리고 목적지에 가면 야, 정말 아름답구나.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지금 이후에 1시간 후의 일도 우리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은 오직 현재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오늘 현재밖에 없어요. 저한테 미래는 몰라요. 현재는 뭐예요? 제가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현재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최고의 시간은 뭐예요? 현재예요. 그러면 오늘 현재 설교할 수 있는 시간에 가장 기쁨으로 내 최선을 들여서 설교하는 거, 이게 인생의 행복이잖아요. 그렇게 살면 그 사람에게 미래가 있어, 내일이 있어, 또 모레가 있고. 저도 이제 은퇴하고 제가 신학교에 가서 5년 살고, 그러니까 70이 이제 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신학교는 65세가 은퇴인데 저는 65세 들어가지고 5년 살았으니까 교수들이 얼마나 저를 미워했겠어요. 예, 우리는 다 나가는데 저 사람 뭐 빼기 좋아가지고 65세 돼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70 이제 될 때 이제 나 그만하겠다 그러고 이제 미국 들어왔는데, 비행기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걱정이더라고요. 이제 다 끝났고 내 인생은 끝났나 보다. 그런데 아니, 그게 아니야. 하나님에게는 희망이 또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희망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걱정하면 한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최선을 살다 보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마치고 돌아와서 4년은 신학교에서 또는 목회할 때보다 더 바빠요. 4년은 정말 바쁘게 살아요. 앞으로도 저는 기대해, 하나님을. 매일 재밌게 기쁘게 사니까 내일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예, 그게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법이에요. 불평하지 마세요. 빨리 가는 사람은 불평해. 그러나 천천히 가는 사람은 절대 불평하지 않아요. 예. 왜? 아름다우니까.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천천히 가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보여요. 아세요? 빨리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뭔만 보여요? 돈. 예.
출세, 영광, 재밌는 거. 하나님 비키세요. 나 당신 원하지 않아. 난 돈을 원해. 난 출세를 원해. 이게 빨리 가는 사람 이야기예요. 빨리 가려는데 하나님 걸리석거리니까. 그런 사람에게 미래가 있냐? 그렇지 않아요. 미래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천천히 걸어가야 돼. 예.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에게 이렇게 참 건강 주시고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돌이켜보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저희 집사람 밥 먹으면서 그랬어요. 여보, 우리가 73년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험한 일 안 봤잖아. 하나님 우리한테 얼마나 순탄한 길 주셨어.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 네. 그렇잖아요.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행복할 것이고.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면 미워할 사람이 없어요. 부부간의 문제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왜 못 살겠다고 하고 왜 문제가 생기냐? 서로가 나쁜 점을 보고 이 나쁜 여자하고 나쁜 남자하고 앞으로 10년, 20년 살 생각하니까 그게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싸움하는 거예요. 살아보지도 않고 미리 겁나. 예. 그러다 보니까 이혼해야 돼, 말아야 돼. 이 남자하고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러잖아요. 예. 뭐하러 20년 생각해. 곧 자기 모르잖아요. 20년을 자기가 어떻게 알아서, 이 남자하고 내가 20년, 아이고, 지긋지긋해, 내가 이거. 그러니까 벌써 살아가면서도 매일 불행하죠. 그러나 오늘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좋은 아내를 오늘 나한테 주셨는지. 이 아내하고 내가 오늘만 산다고 생각하면 아내가 얼마나 귀해요. 내일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내일 돌아오면 오늘 하루 또 좋은 거야. 그러면 행복한 부부 생활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그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래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인들하고도 마찬가지. 저 원수 때문에 나 저 교회 못 다니겠어. 오늘 하루만 본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러면 되잖아요. 그 10년, 20년 보려고, 10년, 20년 볼지 안 볼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미리. 제가 젊은 목사였을 때, 이제 제가 군목으로 있었어요. 근데 제 밑에 이제 군정과가 있었는데, 자기 매형이라는 사람이 이제 부대를 방문했더라고요. 근데 어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목회를 그만두고 장사를 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데 당신 빨리 교회로 돌아가라. 신학한 사람이 장사해가지고 뭘 잘하겠다고 장사하냐. 그러니까 막 이렇게 턱 하더니 목사님 제가 이렇게 건강합니다. 그러더라고요. 10년 돈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나 교회 가서 봉급 안 받고 내 돈 가지고 목회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 10년 어떻게 장담해? 그러니까 문제 없잖아요. 이만한 건강이면. 예. 근데 한 달 후에 그 조카가 나한테 와서 목사님 제 매형이 죽었어요. 그러더라고. 뭐야? 그랬더니 안양에 가서 장사하다가 친구 집에 가니까 친구가 이제 새 이불을 이렇게 덮어줬다는 거만요. 옛날 이야기죠. 그 아침에 기척이 없어 문을 열어보니까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내 인생이 뭐냐, 예? 하고 그러잖아요. 내일 일을 네가 어떻게 알아서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다고 하냐. 예. 우리가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고통도 일생 참지 마세요. 하루만 참으세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는 실습을 해요. 고통당하는 실습. 이제 치과에 가면 이 임플란트 아니라고 이렇게 빼고 거기 하잖아요.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거. 진통제를 두 병이나
오래 해서 줘요. 근데 저는 요즘에 진통제 안 먹고 내가 한번 견뎌보자. 아파요, 저도요. 근데 오늘 하루만 견디자 그러니까 오늘 하루 견디지더라고요. 또 그 다음날 또 아파요. 하루만 견디자 그러니까 하루 3일 견디니까 안 아파요. 요즘 진통제 안 먹고 살기 충분히 사라져요. 왜? 오늘만 사니까. 그게 영원이에요, 여러분. 그게 영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빨리 걷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 명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누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돌보시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을 주시고요.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시고요. 누가 행복한 거예요? 예? 성공만을 향해서 쭉 짜고 달린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아니면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하루하루 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요즘 이 세상에 그 화두가 행복이잖아요. 행복이 화두가 되면서 인간은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 행복하다 보니까 불행. 예. 그렇죠? 행복, 불행, 그런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마음 심자에다가 작대기 하나만 딱 걸면 필자가 된대. 예.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불행하더라는 거예요. 왜?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왜 저 사람은 행복한데 나는 불행해? 자꾸만 나는 불행해. 행복을 찾아. 나는 불행해. 이거 불행한 거예요. 아니, 행복은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나한테 주신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나에게 주신 가정, 또 일터, 나에게 준 건강, 내 자녀들과 함께 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 그날이 모아졌을 때, 행복한 하루하루가 모여졌을 때 영원한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이나 미국에 가면 후배들을 참 많이 만나요. 목사님 일생 목회하고 우리한테 주실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마음이 급한데 어떻게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요? 아니요, 하루 행복하게 살아. 난 목회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연구도 오늘 하루 해야 될 걸 충실히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생이 모아지니까 그게 실력이 되는 거지 어떤 과정을 마쳤다고 해서 실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도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 코스를 딱 마쳤으니까 난 끝났다. 아니요, 그런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은 일생 동안 먹고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자, 이게 이터널 나와요. 이터널 나와.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시민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 그게 여러분이고 그리고 저거야. 자, 그러면 그렇게 매일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은 죽어도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지금 영원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분이 매일매일 살았으니까 그대로 어디로 가요? 그대로 하늘나라 가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이게 좀 어려운 구절인데요. 거기 요한계시록 20장 4절 보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예, 여기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왕이 돼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년이라는 게 꼭 천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이 세상에서부터 하늘나라 영원히 왕노릇한다는 이야기예요. 누가요?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왕이야, 왕. 그러면 퀸이지. 그럼 여자분들은 좀 서운할지 몰라. 야, 요한계시록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킹이라. 영원히 왕노릇하는 퀸이다. 믿으십니까? 자, 지금 세대가 참 악해졌어요. 살기가 좀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하나님 없어도 다 살 것 같아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어도 열심히 없고 간절한 마음이 없고 그렇게 살아가요. 전 미국을 보면서 참 슬퍼져요. 참 슬퍼져요. 사람들은 간단히 생각하는지 몰라요. 지금 같은 동성끼리 결혼을 하는 것이 합법화되고 거기를 반대하면 나쁜 사람 되고 고지식하고 어리석은 인간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미국은 너무 크니까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5천인데 우리 인구의 100분의 1 가정이 같은 동성 결혼을 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인구는 얼마나 줄어들까요? 아시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50년 이내에 사라질 나라, 이 세계에서 50년 이내에 사라질 첫 번째 나라 한국이래요. 난 깜짝 놀랐어요. 그 이유는 애를 안 낳는 거. 그러니까 이 인력이 모자라니까 결국 운영이 안 돼서 한국은 생존하기가 어려운 일본 첫번. 근데 우리 국민의 10분의 1이 동성이 돼가지고 애를 안 낳으면 우리나라 인구는 어떻게 돼요? 10분의 1이 줄어든다고 생각해요. 그게 20분의 1이 줄어든다고 생각해요. 그게 나라 망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게 도덕적이고 무슨 개인의 신상에 관한 거냐라고 하는데 아니요, 제가 볼 때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그 나라의 장래를 바라보게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굉장히 위기에 살고 있어요.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아요. 물질적으로는요. 이제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찾는 행복. 믿으십니까? 지금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기뻐하며 살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 최선을 다해 살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고 교회 사랑하는 것 최선을 다하고 이 교회를 내가 오늘만 섬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때요? 얼마나 귀해 교회가? 이게 두고두고 오는 세월 동안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장난쳐. 근데 오늘 하루만 섬길 곳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소중해. 내일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잘 묻는 거야. 내일은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면 내일 있어요. 오늘 저녁 자고 나면 내일이에요? 또 오늘이에요. 그러면 또 하루 자고 나면 내일이에요? 오늘이에요. 내일은 없어요. 속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한날의 괴로운 일이 있다고 해도 한 날만 참아라. 예,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다. 예.
그러면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그러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일은 내일 보고 염려하라고 해라. 근데 내일은 없거든. 그러니까 염려해 줄 사람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근심 걱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무거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루 기쁘게 생각하고요. 감사하고요. 기뻐하고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한테 최선을 주고요. 그날이 모이면 여러분 일생은 돌이켜보면 내 생애는 가장 아름다웠다. 가장 행복했다고 틀림없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피곤하게 일하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들의 아픔을 당할 때 주님이 더 아픔을 당하시고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주님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파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리 바르게 산다고 주님께 결심하지만 또 우리는 범죄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참아 주셔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오늘 한순간 한순간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일생이 모아서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 마치는 날 정말 주님께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정의 복을 주시고 또 하는 일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미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기 나와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소문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